세상을 가리켜 홍해와도 같다고 하고 바다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도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험난한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가뭄도 겪게 되어지고 또한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을 퍼내기도 하고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위험이 처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서 배고플 때도 있고 그리고 같이 가는 그 삶 속에서 백길이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항해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시라도 방심하거나 그리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또한 인생들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출발해서 40.15까지 결승전에 갈 때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달리기도 하고 자기의 체력에 맞도록 결승선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근육이 뭉쳐가지고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너무나 빨리 달려서 그 페이스를 조정하지 못해서 멈췄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부대낄 때도 있고 또 훈련을 잘못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숨쉬기도 어려운 그러한 달리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우리 인생의 종말까지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죠. 아픔도 있죠. 슬픔도 있죠. 때로는 그 사이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야 여러 과정들을 다 각자가 다른 과정을 겪겠습니다만은 결승전까지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한국까지 도달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이런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나가면서 앞으로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타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손짓을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무등태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그 육체에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어지고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제하시고 내 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항해를 함에 있어서 물론 나침반이 있고 나침반이 어느 목적지를 가라고 하는 그다음에 비행기는 항로를 통해서 가듯이 백길을 통해서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어떤 때는 알지 못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명칭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그 상담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을 상담자가 잘 듣고 이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한마디 던져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자기가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갔을 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감추면은 병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자꾸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물론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아픈 부위라든지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줘야 풀리게 되어집니다.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생기를 주십니다. 때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데 보면은 몸이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 때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자기가 무슨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항상 이게 쌓여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죠. 무엇인가 걸떠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데 이루지 못할 때에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상담해 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어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감화와 감격함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미건조한 삶, 답답한 삶, 스트레스 쌓이는 삶, 두렵고 떨려서 겁을 가지고 사는 삶, 소심하고 움츠러드는 삶, 또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생활, 다 죽어가는 아주 실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한땀, 물론 수도가 있고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물면은, 요즘은 물 틀어놓으면은 밭에 물이 막 솟지 않습니까? 호수를 깔아놔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비가 한동안 하면 고추를 심어놓으면요, 고추가 다 말라서 잎이 말라. 땅콩 같은 것도 그냥 말라가지고 죽어가. 그럼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 왜? 애써서 심어놓고 땀 흘려서 심어놓은 작물들이 말라서 비틀어져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면 어떡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2, 3일 동안 비가 쭉 내려줘. 그럼 이 작물들이 막 생기가 돋아. 제가 여기 몇 개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비 오고 난 데를 가보면은 생기가 왔어요. 요만한 오이가 쭉쭉쭉 자라는. 아무리 물을 줘도 그렇게 안 자라요. 근데 비가 내려주시면은 이게 생기가 생겨.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물을 막 빨아올려. 가물었다가. 그러니까 막 빨아올고 자라는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 몸이 건지 힘들어. 어떤 사람 물려있어. 이런 삶 속에서 생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육신에 썩어져 가요. 냄새를 풍겨요. 무서워요. 억압을 받고 있어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이런 가운데서 아까 농작물 얘기했죠. 막 힘들어. 말라. 꽃이 막 비틀어져. 그곳에 물을 부으면은 이게 생기가 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생기를 주신다. 그래서 육신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었다. 사람을 만들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 가득한 산인데 이 뼈에게 해골들에게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 맞아가지고 군대가 돼. 이 생기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메마릅니까?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무겁습니까? 소심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기대가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모험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잠깐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누굴 믿고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생기 있게 놀아라. 이거는요,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감동을 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암 얼마나 살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세상 생기 있게 살아보자. 쉽게 말하면 웃으면서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기쁘게 살아보자. 마음에 평화롭게 살아보자. 모험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부딪혀보자. 이런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늘 손짓하고 있어요. 눈짓하고 계세요. 몸짓을 하고 계세요. 야, 즐겁게 살아. 겁낼 것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눈빛과 손짓과 몸짓을 볼 줄 알아야죠. 그건 사인입니다. 오라. 예? 안아주겠다. 눈을 봐야 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는데 눈을 마주쳐야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늘 성령 하나님 막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써요. 봉사 목사님들이.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많이 받았어요. 무슨 야구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던지고 아멘 그러고 받았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속에 계셔서 잔잔하게 우리 마음속에 단비를 내리듯이,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때로는 불길 같은 불로, 때로는 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장난인지 진짜인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어디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깐난쟁이 때 압니까? 몰라요. 내가 아무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의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뭐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양자야. 너는 내 상속자야. 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또 그 밑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다. 부모 잘 두면은요, 땅도 받고요, 집도 받고요, 상속을 받아요. 부모 잘 두신 분들은요, 신앙의 상속을 받아요. 이게 돈, 땅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상속하는 일에 근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요, 뭐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런데요, 상속자 중에서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보통 명의를 할 때에 부부간에 공동 명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 명의는 둘이 같은 명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공동으로 되어지면은 뭘 하나 해도 부부 사이에서라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내가 이거 집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왜? 공동 상속자니까. 공동 소유니까. 그런데요,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아버지, 부모들이 재산이 수억 대 있어요. 빚이 수백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요? 상속 포기를 합니다. 왜? 빚도 상속을 받으니까.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면은 그 빚을 떠안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요. 왜? 상속을 포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게요. 상속을 받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상속을 받아요. 그 밑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데 어려움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십자가 빼놓고 부활만 상속받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좋은 것만 다 받고 어려운 것들은 싫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싫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00억을 상속받는데 좀 유치합니다만은 100억을 상속받는데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상속받을 만해요? 아니면 포기해야 돼요? 네?
한 100억이 있는데 50만 원이 빚이 있어. 그럼 그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나는 해산하는 고통 없이 애 가지고 싶습니다.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기대가 이제 아이를 가지면은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냥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아픈 거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잠깐 같지는 않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통 뒤에 나타나는 기대와 그 소망과 그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낳고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낳는 분들은요, 맨 처음에는요, 다음에는 아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왜요? 또 아플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둘째 못 가져. 한참 키우다 보면은요, 아유, 잘했다. 하나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왜요? 요거는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지금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자이면은 조금 어려움도 감내할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상속받는 것은 그에게도 더 큰 복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엄청난 상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는 좋은 때가 옵니다. 고난. 현재는 조금 어려워. 현재는 조금 힘들어. 현재는 좋은 때 같지가 않아. 근데 조금 지나면은 좋은 시절이 오고 좋은 때가 오고 기쁨이 가득한 삶,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기서 그 다음에는 뭐 피조물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 중에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기쁨을 기다리고 있다. 행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9절부터 24절까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소망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획대로 때로 부르심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협력하여서 서로 작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아픔조차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26절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내가 알 바를 알지 못해. 뭔가 기도하기를 어려워. 뭐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
기도할 수도 없어.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삶에 처했을 때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 입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는 강권에서 어렵게 힘들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덕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가고 승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완성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줄도 믿습니다. 나를 하여금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부를 감당하고 상속자로서 하는 기쁨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생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로 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